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포인트를 정할 때 첫 번째는 1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어보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셀진이 그랬어요. 7줄을 세라고 그랬습니다. 77에 49.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헤아리고 날짜를 계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크해보고 우리의 삶의 근동에 인근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효도를 하게 되는 삶을 사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수해 보는 겁니다.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모의 사랑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종종 부모에게 선대해 드리고 잘해 드린다고 하지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고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저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웃과 남보다도 더 못된 행실이 우리 육신의 자아 속에 발동될 때가 있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나를 낳으셨냐고 차라리 낳지를 말지 이렇게까지 선언하면서 부모에게 악대하죠. 왜 그런 것입니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고서 감사할 수 있는 정황이 이 삶 속에 드리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상반기 기간을 지나고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우리 가정의 생업에 사랑한 자녀들에게 내게 주신 것 헤아려 보니까 차고 넘칩니다. 글로서 다 표현 못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집 나갈 때는 감사하고 뭐고 아버지 내 목 주세요. 내 목. 나도 클 만큼 컸고 할 만큼 할 수 있어요. 저의 몫을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자아요, 자기 중심이요, 자기 몫을 챙겼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 자아 중심으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나가서 잘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신의 뜻대로 자아대로 살면 아이고 이까짓 건 뭐 별거야 대수야 나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가서 쫄딱 망했어요. 더군다나 흉년이 들었어요. 가진 재산도 없고 물질도 없고 물질 없으니까 친구들도 떠났어요. 함께 있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다 자기 곁을 떠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겁니다. 좀 힘께 나 있고 물질게 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조건부적인 것들이 좀 형성이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몰려와. 어디서부터 소문을 앓고 몰려오는지 몰라. 그래서 같이 친구하자 그러고요. 당신이 제일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물질 떨어지고 건강 상실돼서 힘이 없고 약해지고 또 더군다나 나이까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정말 그때도 내게 있어서 함께하는 친구인지 어려웠을 바로 그 순간에 참 난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서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친구야 얼마나 힘드나 너 한때 참 천하를 호종하면서 그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너에게 있어서 풍성함이 있었지. 그때 네가
내게 얼마나 선대해 준 줄 아냐? 나 그거 잊지 못한다. 내가 정말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권고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해주었잖아. 그런데 네가 어렵다고 내가 너를 떠날 수 없지. 너는 나의 친구야.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그런 것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함께하고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여러분 떠나가는 거. 둘째 아들 탕자가 사실은 그랬거든요.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대단한 역사가 그에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과 함께해서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아마 둘째 아들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있으니까 살만하구나. 이야,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죠. 여러분, 인생 여정 한 해가 지나고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것 가지고서 선용할 줄 몰랐던 둘째 아들은 그거 다 허랑방탕해서 탕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기 곁을 떠나도다. 여러분, 물질은요, 감사함으로 잘 관리하고 선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말씀까지 주셨잖아요.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 선용. 오늘도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중심을 헌신하고 새롭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초를 감사 위에 쌓아놓고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도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기대가 됩니까? 감사로 시작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모든 삶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주셨죠. 주님이 앞으로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제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요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식해 놓으니까 꽃도 참 이쁘네. 앞에다가 과일도 좀 놓으니까 보기 싫지는 않구만. 아이고 참, 역시 꾸미기 나름이야.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보라고가 아니에요. 아이고 참, 그렇게 해놓으니까 괜찮은데 역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이거 받으시옵소서. 꽃을 받으시고 하나님 추수의물을 받으시고 헌물을 받으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육체와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주님이여, 이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반기 기간 동안 마음을 모으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굴쩍 던지듯이 그냥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상반기 기간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달 전부터 혹은 2달 전부터
주님 앞에 준비한 마음을 갖고 맥주 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주님, 나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으나 주여 이 모양 저 모양 준비했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이 넘칠까요? 아마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까지 그 은 20이 나를 팔아버려? 못된 그것들. 여러분 그래서 형들을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내가 언젠가는 보복하리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삶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행동거지 언행심사를 조심했어요. 누가 볼세라 누가 들을세라 조심했어요. 왜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여 내 소리를 듣고 계시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더 마음속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상 말씀처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올려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놓고도 두려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허히 주님 마땅히 제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더 올리지 못하고 더 많은 정성을 다하지 못한 불충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 그분이 다 헤아려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냉수 한 그릇을 공개해도 내가 그거 보고 상을 주겠다 그러셨죠. 예수님은 참 분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헌물을 올려드리고 정성을 다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을 주고 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평균치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떤 사람은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게 준 대로 그렇게 하라. 내가 너에게 준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 신앙의 이 자유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헌물을 드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세히 다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물질을 주신 하나님, 생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직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이켜보니 남편이 건강하고 아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그래도 어려움 속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야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뒤돌아봐도 은혜, 앞으로 봐도 은혜, 그리고 사방팔방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힘을 헤아리라는 것은요,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구분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자원에서 이게 물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헤아려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지 그 결론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또 정한다면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할 때도요 그냥 듬성듬성 밑동까지 싹 추수하지 말고 일부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거 다 추수해가지고 곳간 안에 넣지 말고 둥성둥성 남겨둬. 길 가다가 그거 뜯어다가 그거 탈곡해가지고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 나그네들 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두고 추수하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추수의 법칙이에요. 거두었다면 거두고서 곳간 안에만 두지 말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서 없는 사람도 함께 배부를 수 있도록 약한 사람도 함께 보두마 붙들어 주어서 함께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혀서 그 축제 자리에 앉혀서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야. 여기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절기는 교회의 축제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잔치를 나누는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나누는 나눔입니다. 우리 양화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진보적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기는요 나누는 시간이에요. 나누는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웃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요 집에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물질 조금 체크해가지고 듬성듬성 이렇게 나누면 진정한 맥주 감사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만의 축제와 나만의 감격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분깃이 부족해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분깃을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분깃을 받은 자들은 분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라. 나눠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눠줘. 그러면 내가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자, 마지막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첫째로 영적으로는 죄인 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망나니처럼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참 그때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 나도 초신자 때는 처음 믿을 때는 그랬었지.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었는데 정말 진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웃과 나누면서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종되었던 것.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처음부터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힘든 과정이 많았죠. 어려웠었던 그때를 추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 또 우리 양화교회의 이 금동 속에 첫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